지난주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그죠? 우리가 감당하기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목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산빛교회가 여기 강남에 세워졌고 목사님이 했는데, 그리해도 최소한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좀 깁니다. 16절까지. 우리 찬빛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정말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로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며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에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서 자랄지라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이 74번을 통하여 믿음과 삶의 시리즈를 하시는데 그게 안에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축소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산빛교회가 정말 주의 핏값으로 이 강남에 정말 교회가 세워졌는데 최소한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되게 말씀이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론으로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론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계시록에 있죠. 읽고 보고 듣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해요. 읽고 듣고 보고는 참 많이 하는데 믿음과 삶의 시리즈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키는 자.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후에 우리는 굉장히 허하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지식을 채우든지 뭘 채우려니까 읽고 보고 듣는 거 물론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잘해요. 근데 마지막에 읽었냐? 들었냐? 보았느냐? 왜? 지키라고.
지키는 게 복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인정하는. 근데 이랬을 때, 우리가 지켰을 때, 읽고 보고 들었을 때, 우리가 지켰을 때 무엇이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무엇이 지켜지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렇게 될 때 낙심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나한테 내가 기준이 없는 낙심하지 않고 제가 또 뭐냐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요즘 배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내가 배교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 번씩 고민을 해요. 정말 로마 황제의 신전에 참배를 하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어야 되고 먹고 살 게 없는데 내가 그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한 번씩 항상 묵상을 해봐요. 근데 정말 지키는 자는 배교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삶 속에 불신앙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이 뜻이 전달될 때 우리는 지키게만 하면 낙심할 일도 없고 그죠? 벽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또 인정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첫 번째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에 참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어느 날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 이제 중고등학생들 카운셀러를 하고 막 이제 이 아틀란타가 한인교회가 조금 해요. 근데 이제 조금 하는데 우리 제가 간 교회에서 한인들의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40대였어요. 40대였으니까 저 그래도 한국에서 찬양 인도자가 있었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의 시너지 한 10배는 100배는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아틀란타에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청소년 아이들, 문제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제 사역하면서 성령이 하니까 나와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더라. 나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센터를 줬어요. 큰 빌딩을 줬어요. 거기서 하는데 UJ 아이 둘이 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컬링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참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때 옆에 그 자매가 나는 하나님께 컬링을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이 힘이 너무 달라요. 컬링을 받은 아이와 컬링을 받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소명을 아는 아이와 소명을 모르는 아이는요, 굉장히 내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거야. 근데 소명을 아는 아이는 확신 찬 거예요. 제가 거기서 컨닝을 됐다 잘하잖아요. 맞아. 내가 소명을 여기 맞구나. 소명을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 4장 1절에 볼 때 정말 우리가 부르심의 참 응답이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불렀다. 주님이 나를 분명히 콜링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어느 날 그냥 교회 왔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명하여 나를 불렀고 나는 그 부름에 이 자리에 왔구나. 그 부름에 그래서 부르심의 참 응답이 뭐냐? 진짜 부르심의 참 응답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손으로 온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으로 온유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온유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온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한국 온유 뜻을 그냥 편하게 해서 뭔가 그냥 참고 뭐 져주는 게 온유인데 온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콜링,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불렀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했더니 나의 모두 나가는 건 뭐예요? 온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절을 보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그 뒤에 뭐예요? 모든 일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제가 어제 참 꼴통 이상한 기질 참 게을러요. 다른 사람 내가 되게 부지런한 줄 아는데 난 굉장히 게으르거든. 아침에 제가 이제 옛날에 한 달 전에 영접한 언니가 전화가 와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부가 남편이 아침에 보니까 뒷모습이 쓰러질 것 같고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고 하는데 그래 언니 알았어. 근데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시간표 날렸어. 근데 그때 탁 온 게 뭐냐면 이제는 그 남편을 내가 만나야 될 때다. 순간 알았어요. 그게 언제냐? 아침 10시 반인데 머리 헤어커트 하고요. 머리 자르고 가야지 했는데 그리 안 가고 집으로 딱 온 거예요. 집에 가서 우리 남편하고 뒹굴뒹굴 하다가 가야 되는데 5시에 출발을 했어요. 5시. 언니 나 지금 가는데 그랬더니 얘 저녁해야지. 남편 밥 안 주니 내가 벌써 출발했어. 언니 집에 형부 좀 만나러 가려고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랬어요. 제가 참 그런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표시를. 그래서 뭐 출발했다니까 오래요. 이제 갔어.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정말로 그 20kg가 몸이 빠졌더라고요. 암 수술을 하고. 저도 20kg 빠져봤거든요. 그럼 기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연세도 86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도 남자고 연세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저기 제약회사 오랫동안 제 회장님으로 계시니까 선택하는 건 참 어려워요. 주여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앉아서 쇼파에 앉아서 있는데 의외로 나간나간 얘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암 수술이 3번째래요. 위암 수술을 담석 수술, 요번에 12장 뭐 수술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그때에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수술이 끝나고 딱 나오는데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치를 불렀는데 주치가 안 오더래요. 나중에 와서는 뭐 수술이 잘 됐다고만 하는데 어쨌든 수술하고 한 달 만에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을 듣기는 그 수술은 하면 안 되는 수술이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쭉 얘기를 하는데 이 분이 보니까 3대째 벌써 믿음의 집안이었더라고요. 아주 이게 뭐 정말 신앙이 좋고 할머니는 이 성경 필사를 해서 손자들 하나씩 다 준 이런 집인데 이제 언니하고 재혼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안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와이프는 성당을 다니니까 어쨌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인데 그런데 아내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아침에 강아지를 가지고 관악산을 갈 때마다 뒤에서 들으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신앙이 있구나.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정말 신앙이 있구나. 근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우리 와이프 정옥 씨를 좀 확립을 시켜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서가 하지 않는다. 물론 상처는 받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많은 일을 보니까 나름대로 감사하는데 용서가 되어지는 분이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착각한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있나 했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난주 목사님 말씀 신실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얘기하다가 제가 기도까지 해주고 왔는데 이제 서로 오해도 다 풀고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이 사랑 가운데 가니까요. 다 풀려버려요. 그냥 싹 풀렸어 내가. 우리 정옥 씨를 확립을 시켜주고 좀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려고요. 그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가 하는 말이,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가 어릴 때부터 성당, 유치원부터 그래서 내가 배반을 할 수가 없잖아. 배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배를 드리자고. 알았대. 이제 이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배반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반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자 이랬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정말 이걸 봤어요. 이분이 정말 오래 참고 자기는 너무나 많은 사기를 당했대요.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도 서초동에 이런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왜 있냐? 다 사기당해갖고요. 돈을 못 받고 그 땅을 받은 거래. 안양에도 상가가 몇 개가 있고, 근데 다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형사소송을 안 했대요. 그 안에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거, 사랑 가운데 있던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이거구나. 그래서 부르심의 참 응답, 소망이 이제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뭘 하시냐?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통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오직 예수. 그죠? 그냥 통일되게 하시는. 어디에? 하나님 안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잖아요. 교회 머리. 교회 머리고 그 머리가 우리는 몸인 거예요. 지체인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라는 걸 제가 발견된 거였죠. 그래서 세 번째, 참 지난주 목사님 그랬죠. 우리의 그릇대로 쓴다고. 조리냐 포냐 막 이렇게 생각하셨죠. 정말 세 번째, 분량대로, 우리의 그릇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청소년 사역자로 하면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쓸 때 저는 세계복음화가 참 막연했더라고요. 근데 다들 세계복음화라고 굉장히 강조할 때 세계복음화 하나님 뭡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량대로. 저는 이제 대학생이고 사역할 때 아이들은 메시지를 받으면 저 서밋에만 가 있어요. 서밋이 뭐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서밋인 거예요. 가지 못할 1%가 서밋이 아니고 내가 주어진 이 직장과 내가 주어진 이 학교가 나의 서밋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의 분량대로 은혜를 감당하면 된다. 그게 우리가 나를 부를 때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죠?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나의 분량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어디에 쓸까? 내가 무엇을 쓸까? 저는 참 많이 게으른 편인데 그래서 이제 가서 늦게까지 가서 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왔잖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인데 매가지를 끌려서 가요. 제가 막 앞서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아주 옛날에 우리 남편 제가 안양 소년원, 서울 소년원 이렇게 양쪽에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자로 대학교 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서울 소년원, 안양 소년원 여자들 수감한 데는 내가 그만두고 서울 소년원을 남자들이 수감된 데 가게 됐어요. 그러면 예배가 아침 8시부터 예배를 막 하잖아요. 주일학교 뭐 준비해서 소리 꽥꽥 지르고 대예배하고 찬양 예배 끝나면 오후 4시 5시인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나 집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근데 뭐가 있어요? 서울 소년원 사역이 있는 거야. 1년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냥 집에 가면 안 될까요? 너무 피곤해요.
나한테 주어진 분량대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울면서 가요, 거기를. 어머, 너무 가기 싫은데. 가면 아이를 딱 만나면 하나님이 성령이 나가면 아무 소리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항상 그러고 왔는데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버가목요일처럼 되지 않는데 제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심의 참 응답을 가져가야 되겠다. 자,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정말 콜링을 했는데 왜 불렀을까? 두 번째, 사명 감당하라고. 그죠? 우리한테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희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사명이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분량대로 우리는 결론은 이 부분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 전도자로 살아라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전도자로 살 때 복음은 나를 전도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첫 번째는 복음이 나를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전도, 타인한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가 넘쳤느냐? 이제 노는 입에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냐? 두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정말 복음 가지를 앉아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폴리캅 목사님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가끔 그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서문화 교회가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왜 칭찬을 받았나?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아니,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뭐 지난주 우리 서문화 교회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정말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불신자가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런 삶은 굉장히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이나 내한테 주는 환경보다는 정말 그럼 내가 과연 폴리감 목사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키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겠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로마 경기장에서 막 이렇게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박해를 하잖아요. 사자밥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릴 때인데 어머나 저 사람도 어떻게 할까? 근데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아서 막 맞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때려도 나를 안 아프게 할 거야. 나를 안 아프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사자밥이 돼도 나를 무섭게 하나님이 안 할 거야. 저는 그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면 아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하지 않아서 할 거야. 그런 막연한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요즘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아까 목사님 우리한테 감당할 시험을 우리한테 주신다 했었으니 자,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역사.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는 그리스도 몸이 자라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을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예요. 우리 성도가 교회고 우리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그게 뭐예요? 참빛교회라는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거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할까? 지금 우리가 뭐 갑자기 서머나처럼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겠냐?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겸손으로 온유해지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했을 때 지금 이 땅에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없는 게 그거라고. 지금 우리나라 강남에 없는 게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결론은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자라나게 하는 게 주님이 우리한테 참 잘했다. 우리도 서문화교회처럼 칭찬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 몸을 자라게 하는 참빛교회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문화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우리 참빛교회도 하나님 정말 우리 하목사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감당코자 이곳 강남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했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읽고 보고 들어서 지키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